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보세요.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즐기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여야 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 다가올 시대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 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거죠.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중간기죠. 초림과 재림 중간기,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다. 여기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는 이런 시기, 새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체하시고 주체자이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 그 일의 실제는 교회가 감당하고. 장면 1,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들 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후의 이야기를 전한 유일한 사람이다. 사복음서는 다 복음서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야기를 해주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다.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일은 이 세상의 구원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여는 누가의 말은 이것이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거기 나오지 않아요? 책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서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은 누가의 이 두 번째 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이후에도 행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죠. 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역,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도록.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분의 영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주로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에 국한했지만 이제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땅끝까지 확정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공동체를 세웠다면 이제 성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확장하시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그래서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그래서 복음 이야기의 제2부는 뭐냐?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 다룬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게 선교의 주체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서 있는 우리 역시 이 선교를 수행할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다. 예수님 승천 이야기부터 사도행전 다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의미심장하다. 1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이 구절.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내 증인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증인에 있어요. 증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언제 끝이냐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결국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끝이 올지 알지 모르지만 거기 참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죠. 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여기 있네. 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이 무슨 얘기예요? 특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특급 비밀, 1급 비밀, 특급 비밀. 아무도 몰라. 이건 주님만 알아. 그렇죠. 그때까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예, 성령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지십니다. 혹은 베드로가 나중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죠. 이날은 대관식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 이게 뭐예요? 대관식.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날. 메시아가 온 창조세계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비하였어요.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 이게 예수님이 과거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이었다면 이 부활 승천하신 날은 다시 그 권위를 찾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날. 이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묘사된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고 믿기는 했지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전 세계적인 유대 왕국을 다스릴 거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베드로가 묘사한 메시아의 보좌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히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여기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류의 경계도 없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기에 그것은 너무 좁은 개념이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사, 모든 역사, 모든 민족,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 역시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그렇죠?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사실 저는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닮아라. 그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우면, 우리가 비워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비워야 주님이 드러나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바뀌었어요. 우리가 비워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기 확대를 자꾸, 지배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따로 사세요. 나를 비우면 이웃이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하다. 예. 교회가 행복해요. 나를 확대하면요, 가정이 피곤하고 이기적이니까. 나를 확대하면 주변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참 제가 최근에 이제 저 꽂힌 단어예요. 자기 확대, 자기 확대, 영향력 확대, 세력 확대.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산 삶 다시 정리할 때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다. 자기 확대. 자기 중심은 자기 확대를 가져와요. 확대, 추구해야죠. 자기 확대. 제가 요즘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제 속에서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저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확대, 넓혀보려고 막 시도하고 막.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 이름이 핵심적인, 초대교회 핵심적인 고백이 된다. 예수는 주이시다.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로마 제국에서 제한된 구역 내에서 권위를 지니는 많은 주가 있었다. 가정에서의 주, 제한된 구역에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주.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라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주.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 이들과 다른 이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카이사라의 권위는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에만 행사되며 그것조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입장이에요. 분명한 입장. 여러분, 이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돼야 될 게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확고한 입장이 로마의 권위와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올리우셨다고 말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다. 이 구절은 여러 번 봤죠. 여기서도 인용하고 또 예수님도 사실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이 구절을. 그 다음에 고린도전 15장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 책.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이 강력한 호를 온 땅 전체로 펼칠 것이며 원수들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며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를 가득 쌓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원수를 누르는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오리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그 다른 방식이 뭐예요? 정복. 그러니까 초기의 가르침에서 이미 원수들과 그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재정의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다. 정복은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랑하는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발을 씻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이죠. 사랑하는 능력. 사랑으로 싸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란 그들에게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뜻한다. 보좌에 앉으시니 메시아, 그 백성을 보호하신 주님으로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로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포함한 구원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이제 5막 이 부분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전하는 계속되는 복음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읽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두 번째,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됐다. 구약은 마지막 때에 그종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이 부은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게 부은바되었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온전히 주어지지는 않았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두 본문에서 얘기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쯤 후에 오순절이라는 유대 절기 중에 일어난다. 이 시기는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면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절기, 그러니까 추수를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시는 날로 이 날을 택하신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전 2세기 무렵의 오순절은 추수 절기로서 가는 원래의 초점을 상실해 버렸다. 오히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념하는 시기였다. 그의 자손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영원히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두 가지 의미 아시겠죠? 하나는 뭐라고요? 추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그렇죠? 택함 받은 민족,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에 대한 그 두 가지.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내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다. 이제 이 오순절에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며 그 영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대한 두 가지 기대를 성취하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집에 가득했다. 머리 위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바람과 불이라는 성령 임재의 두 가지 표지는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 37장, 에스겔 37장에서 주 여호와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 속에 그분의 영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바꿔 말하면 이 바람은 뭐예요? 살리는 바람이에요. 살리는 바람. 그렇죠? 새 생명을 가져온 하나님의 권능,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새 생기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과 거기 14절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37장 1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성령으로 우리가 살 때 옛사람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으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에서 성취된 거예요.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바람이나 생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여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온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시로 불과 함께 임한다. 성령은 뭐예요? 살리고 불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살리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임하심과 연관이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로는 뭐예요? 바람과 불이 그런 의미다. 이 절기 동안 나타난 성령 임재의 세 번째 표지는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 뭐예요? 방언. 그렇죠?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이나 히브리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밖에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 시작하는데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놀라운 사건은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저들이 어찌 우리가 난 지역 난 곳 방언 그랬는데 난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정확하게 제시하죠. 마지막 날에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알리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마지막 날에 올 그 나라를 드러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메시아시다.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성령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렇죠? 부어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살리시는 영이 살리시는. 그렇죠? 임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분의 영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가 성령에 의함. 성령에 의함.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데려오시고 누가요? 성령이요.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교회 안팎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게 누구야?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볼 때 진짜 우리가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전도도 프로그램 전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이끌려 인도에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죠. 우리 뭐 학교 한 것도 마찬가지고 요양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ISF 사역도 다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에 가셔서 순종할 때 그분이 길을 내셨고 능력을 부으셨고 인도에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일이 일어난 거.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한계를 경험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 한계가 경험되어지는 순간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 구해야 돼요.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찾고 나가는. 예. 세 번째, 성령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그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다. 예. 베드로가 설교했죠, 오순절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한다. 2장 38절 거기 나오는데 읽어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하나님은 회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것. 되게 중요한 얘기죠.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혹은 자기 확대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로부터 돌이켜서 방향을 그리스도께 그리고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것. 그분의 의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 전환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입술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치관, 선택하는 것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그것과 회개와 이제 그 나라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세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일. 성령은 이 공동체 안으로 제사함의 복을 가져오신다.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어린 교회에 더해진다. 누가는 자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묘사한다. 이는 역사 공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해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팍팍 쳐놓으세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가야 될 청사진이다. 이걸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질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거든요. 거기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첫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네 가지예요. 가르침, 배우려고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다음 펠로우십, 깊이 있는 교제하자 그랬죠. 우리 깊이 있는 교제하자고요. 표면적 교제가 아니라 이면적 교제, 내면적 교제. 갈등이 있을 때 나누고 그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길을 찾고 하는 그런 교제. 떡을 떼는 거가 뭐예요? 성만찬이죠. 그다음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식탁 교제를 했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찾는 자리로 자꾸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는 시대에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데는 3년간 새신자 공부를 했대요. 3년간. 네. 공부가 필요해요? 네,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완전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제가 이 성경은 드라마다 책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선정하고 읽게 할 1차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경 메타 내러티브가 깔리게 되는, 확실함,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게. 근데 읽어가면서 제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확신이 늘어난 사람이 저 같아요. 저는 이전에도 확신했지만 더 깊은 확신, 더 선명하게 길이 보이는. 아니 여러분이 더 그러면 좋은데, 하여튼 혜인이 어떻게 그래? 읽으면서 그런 확신이 들어? 마지못해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진짜야? 진짜구나. 네. 진정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이 역사를 쫙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려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다, 이 성경 드라마다 책은 다 읽게 하려고. 다. 안 읽으면 핍박하고, 안 읽으면 이제 핍박하고 막 이러려고요. 이렇게 어떻게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서정원 장로님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읽었나? 네. 김동희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네, 초대교회는 헌신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보세요. 2장 43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 있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필요도 체험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사실 우리 사날의 학교를 위해서도 제가 막 요즘 기도 제목이 사실 어떻게 더 많은 필요가 채워져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었어요. 이 손바닥만한 징조 구름 이렇게 대한학교법 통과돼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좀 더 있을 거라. 너무 신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이런 영역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죠.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소리 없이 그냥 나누는 거죠. 필요를 나누고 필요를 채우고 돕고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야. 초대교회. 작은 영역에서도 서로 나누고 돌보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이런 일. 그 다음에 기쁘게 즐기는 것.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로 알려진 그런 공동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필요한데 필요가 채워지고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더 깊은 교제가 되면서, 그렇죠? 거기다가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 막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7절을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칭송을 받는 일. 이게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를 이루는 그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다르게 살아. 이기적이지 않아. 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지 않아. 참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 이런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들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인력에 대해 사람들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모은다는 거죠. 묘사한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은 우리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스가랴 8장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왜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게 매력적인. 그 밑에 어느 학자의 글인데요.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은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필요한 거야. 이 일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 등경 위에 올려진 빛,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구현해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 믿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기원을 둔 구약의 민족과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다.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아브라함 때부터요. 뭐요? 너는 가라.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요? 신명기 4장에 나온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를 통해 그러한 복. 하나님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은 언젠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결국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그날을 대망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12제자를 세우셔서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하셨다.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하신 거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능력에 응답하여 3,000명이 그 토대에 더해진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이 새 신자 공동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모으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오랜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그 나라로 모으는 데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예, 바로 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 성령 충만함 공동체,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세 가지: 헌신했다, 배우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전심으로 하나님 구한 거예요. 사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전심으로 주님 찾았단 말이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찾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2025년은 예한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배우는 해. 예, 열심히 배우실래요? 지금 유튜브 몇 분이나 보고 있나 몰라. 네. 예, 62명이 보고 계시네요. 62명이 맞나? 네. 근데 여기 이한교회 성도님들만 다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하여튼 책 안 보면 핍박하려고요. 계속 영성 캠프도 다시 할까 또 생각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네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다.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교회의 증거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 전도된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죠. 유대 밖과 사마리아에 이르고 6장 8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사마리아, 유대 밖, 사마리아. 결국 로마 제국의 주변부와 속주를 넘어 로마 본토에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속주라는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이죠.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까지 이렇게 세 군데 땅끝까지 이런 거죠. 이는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3장 1절부터 6장 7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적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 이 성령의 증거의 첫 단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한 증거의 세 주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 성령, 교회죠. 세 주체. 그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증거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에서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와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복음 메시지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들의 말로 설명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수의 제자를 모으며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문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이미 인격적 교제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지주의로 빠질까 봐.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으로 그냥 빠질까 봐 경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보면서도 이미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동행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영역.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점점 흥황해가는, 흥황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말씀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속에? 누구 속에? 내 속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흥황하는 거.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현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 메시지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표현되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렇죠? 표현되고 드러나고 그들의 말로 설명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수의 제자를 모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노마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네슬리 뉴비긴, 이 마이클 고인이 네슬리 뉴비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분인데, 네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심. 따라서 보세요. 삶과 말과 행위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셨다, 그래서 말씀과 사역, 행위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네슬리 누비긴을 말을 들으니까,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진짜 정확하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거예요.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 근데 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일이 왜 안 되냐면 회심이 변질돼서 그래요. 회심이.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이거.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죠.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삶에서 드러나고 말로 설명되고, 그래서 노마까지 퍼져나가는, 성령이 부어진 후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응답하여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이 신자의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 따랐다. 누가의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신자들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증거는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쳐준다. 치유사역이죠. 이 일로 군중이 모여들고 베드로는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선포한다.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제자의 말과 행동도 즉시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을 불러온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다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들의 설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사내들인 앞으로 데리고 온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 부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복음 선포를 중단하라고만 경고하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교회는 즉시 기도를 시작한다. 그들은 반대에 직면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기를 대주제이신 주님께 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극적이었다. 4장 31절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는데 여기서 또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져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강력한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셨고 이제 그분의 교회가 그분을 따라 기도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짐에 따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이 운동이 단순히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맞서서는 안 된다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충고한다. 사내들이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채찍질하고 풀어준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능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증거는 계속된다. 42절 읽어볼까요? 거기 나오죠. 5장 42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반대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대주제이신 주님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가 기독교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본다. 하지만 사내들인도 헤롯도 어떤 다른 정치적 권세도 강력한 복음 증거를 잠잠케 할 수 없었다. 믿으세요? 절 보세요. 믿으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믿으신가요? 네,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가끔 저는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많은 은혜를 청년 때부터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대요. 저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 생활을 돌아봤더니 진짜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저를 쭉 알고 지켜본 분인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제 앞날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앞날에 대한 염려, 여전히 앞날에 대한 잘 될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만화 영화 보면 뭐 그렇게 갈라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물이 서잖아요. 거기에 큰 고기가 지나갔잖아요. 저 같았으면 거기다 고기 잡으려고 손 넣었을 것 같아요. 최치형 인간. 아니 그걸 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결코 좁진 않죠.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때 저 개인적인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기래를 해석해야 되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는 은혜고 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죠.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런 사람, 네, 다 뭉개고 다시 시작해. 이제 진짜 받은 은혜가 많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도에 가심이 분명하다면 그 문제 다시 또 이렇게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어도 지나간 날을 보면 앞날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나간 날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앞날에 대해 잘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데 안 돼. 어려움이 자꾸 오고 문제가. 그럼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확신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앞날의 필요도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어린아이야.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가고. 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게 사실 그 문제예요. 여기 마찬가지. 제가 이걸 진짜 믿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걸 진짜 믿는가?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진짜 믿는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지. 맞지요? 제가 예안교회 건축하고 사실 건축도 완전히 기적이었댔잖아요. 여기 건축할 때 진짜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그 당시에. 근데 그냥 믿으면 간다 막 그래가지고 온 땅을 봤는데 이거보다 적은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부지를 구했는데 이보다 적은 땅을 본 적이 없어. 다 큰 땅 막 보고 다녔어. 예, 그러다가 결국 이 땅을 주셨는데 건축 도면 그려놓고 마지막 진짜 시작하려니까 제가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셨잖아요. 예, 인본주의적인 방법 안 쓰고 대출 받는 거 이런 방법. 진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간섭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제가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니까요. 또 믿음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지으라 그러면 못 지을 것 같아 이제. 안 돼.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런 과정을 되게 많이 겪으면서 지금은요. 그 전보다 훨씬 나은 믿음으로 좀 자란 것 같아요. 훨씬. 다 어렵지만 주님을 매번 따라가는 거. 근데 확실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믿음은 확실히 가져요. 끝까지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져요.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은 제가 분명히 가져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뒤로 돌아서 제 삶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확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해요.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리게 해요. 여유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고요. 기대감을 갖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예. 그 여기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 부부끼리 같이 왔거나 부모 자녀들 다 같이 오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 모르는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녀들한테 자꾸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다. 그게 자녀들에게는 계시의 2단계예요. 계시의 3단계가 있죠. 사건이 1단계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게 2단계이고요. 성령이 좀 깨달아져서 내게 되는 게 3단계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자꾸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나눠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정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자꾸. 물론 안 적어놨으면 대부분 다 잊어버릴 거리요. 그래서 일기 쓰자 제가 그랬는데, 잘 적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항상 보면서 미래를 보시라고요. 앞날을. 가슴이 답답해지려 그러면 그 노트 펴세요. 막 가슴이 답답해질 때 있죠.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올라올 때 있죠. 여기 끌어올라올 때 그때 이걸 펴세요. 이걸 펴세요. 제가 자기를 비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요즘 좀 살거든요. 근데 막 옆에서 저를 긁어 이렇게 긁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보니까 그 제가 막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참 이거 아니지 그래 그리고 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맨날 상습적으로 염려하고 상습적으로 우울하고 상습적으로 낙심했던 거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게 열려진 거거든요. 열린 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진리가 뭔지 선택하면서 닫아야 돼. 자꾸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난 그렇게 안 하리라. 닫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공격도 잘라지고요. 마귀가 그런 걸 틈타서 공격해요. 자꾸 특별히 불신에서 온 두려움, 낭망, 혼돈, 좌절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처럼 오죠. 이거 그 믿음으로 이기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죠.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신뢰. 교회를 보면서도 상황을 보면서도 환경을 보면서도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현실을 볼 때도 이런 영역의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세우고 이건 사실 설교 한번 들어갖고 잘 안 돼요. 정리하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갈등이 올 때 내가 생각을 통해서 정리해 가면서 과거에는 내가 뒤집어지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안 뒤집어리라. 이제는 어떻게 해? 진리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반응해 가면 점점 그런 혼돈이 내려져요. 그리고 평안이 부어져요. 마음에.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의지하고 서는 거죠. 조정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되어져야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보시겠어요? 같이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오. 잘해보십시다. 이렇게. 예. 네. 믿음이 뭔지,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선언을 쓰세요. 교리적 선언 딱 그래요. 1번 나는 그거에 기초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나를 다 아시는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새로 날라 그러는지. 최근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세월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에는 이뻤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밥 먹는 자리로 가는데 그 얘기를 해서 밥 타놓고는 안 먹고 앉아 있었더니 왜 안 먹냐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아무튼 네 계속 읽죠. 자, 사도행전 대부분은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해요. 공동체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더 깊은 교제로 자꾸 나오라고. 그다음에 제가 영국 갔다 오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와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친절 사랑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고. 뭘 의미할까 보면서 점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중심에 나누고, 그렇다고 공동체 담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죠.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신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거기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림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회의 공동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들은 재빨리 단호하게 행동한다. 그게 뭐예요?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예요? 구제하는 일.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빠져버렸어요. 유대인들만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좀 나눈 거죠. 민족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자 재빨리 뭐예요? 거기 매일 음식을 나눠준 일에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제자들이 자기 그룹의 과부들이 빠지는 걸 보고 불평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불공평함을 바로 알아챈다. 그들은 교회가 경건한 사람 7을 임명하여 음식 분배와 궁핍한 일을 돌보는 다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이에 계속 전념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7사람이 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육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전통이 시작된다. 구제위원회죠. 우리로 말하면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에 매료된다. 6장 7절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거기 한번 읽어보죠.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많아졌어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신자 공동체가 모인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이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지만 그 예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초대교회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는 역사는 대부분 유대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일부 이방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발전은 이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점점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이들에게로 옮겨간 것이었다.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죠. 확장됨. 거기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만.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증인이 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제의적, 인종적, 관계적, 지리적 장벽을 넘어 로마 이방인들을 향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한 바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선포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분명 선교적 확장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은.
그것은 1장 8절에서 공표되었고 소위 경과 보고서와 함께 확증되어 간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지방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이제 6장 8절부터 12장 24절에 복음 증거의 책임은 사도들을 넘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주어진다. 그 특별한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받은 7명에 속해 있던 스데반과 빌립,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증거했다.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위해 임명받은 7명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안팎에서 더 나아가서 멀리 유대인 해당에서 말과 행동으로 강력한 복음 증거를 한다. 예수님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반대했고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적들은 음모를 꾸며 사내들인 앞에 거짓 고수를 한다. 그것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되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민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한다. 스데반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지도자들은 구약의 반역적인 이스라엘과 같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 스데반의 고소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소리지르며 달려들어 그를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게 다 성경 이야기죠.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 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앗아간 이들을 향한 용서의 말을 하며 죽어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기 비움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기 비움. 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거죠. 왜? 수많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큰 박해가 일어난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교회는 분명 이러한 선교적 확장을 계획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 흩어짐을 사용하고 계셨다.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은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더 이상 교회의 공식적인 선포자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다 멀리 가면 아이고 광주 누가 남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오잖아. 또 멀리서 또 오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군선교 제가 보니까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군선교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엄청 많아요.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군선교 해가지고 뭐 예한교회로 올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퍼뜨리는 일이죠. 이런 일.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를 취하실 거고요. 우리는 할 일 부지런히 하는 거죠. ISF도 마찬가지죠. 예, 부지런히 우리는 나누고 부지런히 우리는 전하면 또 주님이 열매를 취하실 거니까 사실 그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깊은 교제와 친교가 되어지고 사실 이 시대가 외로운 시대잖아요. 고독한 시대, 진짜 삶을 나누기 어려운. 그래서 더 깊은 친교와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고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사도행전 이야기에 따르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은 대부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음 전도의 상당 부분은 초대교회의 비공식 선교사들, 즉 평범한 신자들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는 사실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이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 덕분이다.
우리 이런 전도가 일어나야 되죠. 큰 박해로 예루살렘에 쫓겨난 이들 중 하나가 바로 빌립이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나중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복음을 전한다. 맞나? 거의 같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박해로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다. 성령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으시기 위해 교회의 적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핍박이 온 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평양 대봉운동 일어난 다음에 평양 북한의 교회는 되게 부흥했었잖아요. 근데 흩어지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확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적들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제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 꼴이 되었다. 이 박해의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과 부르심이다.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훗날 바울이 되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었고 어쩌면 그가 그 일을 주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어린 교회들을 향한 사내들인의 박해운동을 주도했다. 팔레스틴을 넘어 여러 회당들의 공문을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소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부시게 환한 빛이 사울을 덮쳤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는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답을 듣는다.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하신다. 기독교인이 고통받는 것을 주님도 고통받으시는 것으로 본 거죠. 이 사건으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자들이 흩어져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와 전역에 복음을 전함에 따라 교회들이 생겨난다. 사울, 로마 이름은 바울이다. 그 회심 이후에 우리는 이런 효력을 잊게 된다. 요약을 읽게 된다. 9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졌어. 예루살렘 넘어 팔레스틴 전역 그 넘어 유대 회당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유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 환상을 3번 받은 베드로, 그는 분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법들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규정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요한 경계표 역할을 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한다. 고넬료 역시 할 이야기가 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을 맺는다. 베드로는 한 이방인 가정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고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일에 대해 그를 비난한다.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가 받은 환상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확증하신 사실에 대해 말한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도 더 이상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져나간 사실을 묘사하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또 다른 반대와 박해 이야기로 끝이 난다. 헤롯은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체포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풀어준다. 기도하고 있던 교회도 이에 깜짝 놀란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헤롯을 치셔서 그는 고통스럽게 죽는다. 불경스럽게도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떤 인간도 어떤 종류의 반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 없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다. 앞에도 흥왕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9장에도 뭐요?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흥왕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핍박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길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해 가심.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어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까지 12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장면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한 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에 초점을 두셨냐면 언제 오냐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그거 관심 가지 마. 그건 특급 비밀이야. 그거는 거기 관심 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증인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 그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몇 번 나오죠. 2장 42절 이하에서 47절까지 또 4장 32절인가요? 거기 4장에서도 나타나고요. 4장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헌신했다. 배우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만찬 말하자면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기쁨이 넘쳤고 충만했고 기도가 응답됐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구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런 일들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크리스텐덤 시대 이전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면 크리스텐덤 시대를 통해서 회심이 희미해졌어요. 기독교 세계관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또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우리가 선명히 아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더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자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삶이 뭐예요?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이런 삶이 무엇보다 참 중요한 삶인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 5막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뭘 깨닫게 하셨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뭘 알게 하셨는지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실 보세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핍박이 왔죠. 핍박받는 순간에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생각했을 거예요. 막 투덜거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환경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예기치 않은 곳에 갔다면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천국 백성으로 드러내는 이런 삶을 구현해내자고요. 구현해내는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공동체,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